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성가대를 처음 뵙긴 하지만 아마 제주도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MDB 4분의 2학기 하늘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기가 정말 치열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 실습이 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주도 이곳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실습 신청을 저희가 뭐 수강 신청을 하듯이 또 티켓팅을 하듯이 이 클릭을 해서 딱 정시가 되면 이 클릭을 딱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0점 몇 초 만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연습도 했습니다. 제주도 꼭 오고 싶어가지고 사전에 연습도 하고 옆에 네이버 시계 이렇게 초 단위로 나오는 시계도 이렇게 띄워두고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덕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곳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제주도에 5명이 지금 와 있어요. 목회 실습생 5명이 와 있는데 이 5명이 5개의 교회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교회가 바로 제주 남부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빈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성진 목사님이 좋아서 또 성도님들이 좋아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물론 또 여기 와보니까 그게 이유가 되겠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기 전까지 그러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고 저희 남부교회가 대예배 설교를 딱 설교 한 번만 딱 시켜주시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이제 교육부서 설교, 청년부 설교도 시켜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주 남부교회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제주에, 또 인기가 제일 많은 이 남부교회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광명에 있는 광명교회에서 영화부랑 유치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년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11시에 대예배 설교는 하는 것이 오늘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엄청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데뷔전이라고 하잖아요. 제 대예배 데뷔전을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인기가 제일 많은 제주 남부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이성진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는 31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4장 7절부터 16절까지에는 19번이 나옵니다. 지금 세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요한일서 이 4장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능가한다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읽히고 쏙쏙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쉬우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쉽고 평이한 단어로 이처럼 아름답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제가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 중에 하나님은 땡땡이다, A는 B이다처럼 하나님은 땡땡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품은 사랑이 유일합니다. 다른 성품들은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랑만큼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사랑 그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그분의 본성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랑이 신부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야 라든지, 또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아들은 엄마가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뭔가 이유가 좀 이상한데?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운명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할 때 사랑은 1차적으로 우리, 즉 요한 공동체에 속한 교회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시처럼 느껴지는 요한서신은 막연하게 책상 앞에서 기쁨으로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에 넘쳐서 고백한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관할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 교회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즉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큰 고통과 갈등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뉴스를 자주 보십니까? 저는 뉴스를 아직 좀 젊어서 그런지 뉴스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뭔가 뉴스를 보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 막 각종 수많은 사고와 또 사회적 갈등과 분열, 정치적 이슈로 더욱더 뭔가 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오는 것만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동시에 발생하며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물론 제주 남부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슈화되는 교회들로 인해 또 한국교회의 이런 이미지, 인식들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성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2024년 거를 보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코 서로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곳곳에서 보여주듯이 요한 공동체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이단에 빠져 교회 안에 큰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은 많이 합니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시게 되면 밀어주기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개인전에서 같은 나라 선수가 여러 참가했을 경우 제일 스케이팅을 잘하는 선수를 후면에 세웁니다. 이 에이스를 1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선수가 앞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밀어주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뒤에 후면에 있는 선수는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돼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크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략을 사용해서 1등을 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막이 역할을 한 앞에 전면에 쓴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끝에 가서 체력이 다 빠지게 되어 순위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게임 속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탁월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 자신을 독생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나약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좀 명대사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아실까요? 이 대사는 좀 유명해서 제가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건지는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7살 때 한 드라마더라고요. 2004년에 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면 김정은 씨가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박신양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사랑하는 이동건 씨가 나옵니다. 삼각관계죠. 이동건 씨는 김정은 씨를 사랑하지만 김정은 씨는 박정은 씨를 사랑하고 박신양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건이 맨날 보니까 이 김정은이 박신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보고 이동건이 속상해서 김정은의 손을 확 잡고 자기 가슴에 대면서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유명한 명대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여보 어디에요?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이런 표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처럼 내 안에 너 있어. 나는 항상 너만 생각해. 맛있는 걸 먹어도 내 생각이 나고 좋은 일 있으면 너가 자꾸자꾸 생각나. 그리고 내 말과 생각이 언제나 항상 너를 향하고 너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나도 너의 안에 있고 싶어. 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신대요.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저희는 믿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3가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우리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증명한 본능적인 사랑이 아닌 그 넘어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알고 믿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죽어도 내가 죽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주 남부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희생적인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제주 남부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이 제주섬을 사랑하여 복음을 심어온 남부교회를 위해 주님 주신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제주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곳 제주시 47개의 읍명동과 서귀포시의 27개의 읍명동까지 구석구석 다 67만 도민 모두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려진 이 수많은 아픔들을, 영적인 어두움들을 주님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남부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넘어선 사랑으로 이웃과 섬을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이 남부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곧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